창세기 42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번 40일째 주제는 생활입니다. 생활. 그 42장 속에서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가족의 지혜로운 생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의 가족의 지혜로운 생활. 내일 나눌 마가복음 12장 속에서는 불신앙의 사회 속에서 성도가 지켜야 할 생활, 그리고 욥기 8장에서는 고통 중에 있는 욥을 향한 빌닷의 그릇된 생활, 로마서 12장 속에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 묵상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주어진 기간을 살아간다. 그 인생의 여정 속에 신자와 불신자는 다른 생활을 한다. 믿는 자의 생활은 구별되어야 한다. 오늘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가족의 지혜로운 생활, 우리가 5월에는 가정의 달이라고 모두가 가정의 달, 이렇게 설교도 가정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각 가정을 돌아보면은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지만 어떤 가정도 온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어떤 자녀들의 비전이든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되는 가정과 되지 않는 가정의 차이가 보면은, 오늘 여기는 지혜로운 생활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지혜로운 생활의 근본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환경은 천태만상으로 바뀌어집니다. 건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진학을 할 수도 있고, 직장을 얻을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천태만상의 환경 속에서 그 중심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아버지가 가장이니까 아버지 중심으로, 부모 중심으로, 아니면은 뭐니 해도 그래도 자식들 중심으로, 이런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중심에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진다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좋을 때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러나 산들바람만 불어도 산들바람이 불면 사람은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42장의 드라마틱한 이런 환경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요셉이 애굽 땅을 종으로 팔려간 지 13년, 그리고 7년의 풍년의 때가 지났습니다. 이제 흉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약 20년이 넘었어요. 적어도 21년, 22년 때는 그때에 요셉은 애굽 땅에서 국무총리가 되었고, 한 37살쯤 나이가 되었고, 37, 38, 39 이 정도 됐겠죠. 그런데 형제들이 10명이 곡식을 구하러 왔다. 그런데 형제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은 애굽 땅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온 세계 사람들이 곡식 사러 올 때 이 주권자다. 거짓골이 돼가지고 10형제가 곡식을 사러 왔고, 팔아버렸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만나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 곡식 때문에 10형제들을 보내면서 베냐민만 남겨두고 10형제들을 보내는 아버지 야곱. 여전히 아버지 야곱은 편애하는 것은 똑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 큰 아들 요셉은 죽었고, 둘째 베냐민, 이것만은 보낼 수 없어.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애굽 땅에 가서 곡식 구하러 갔다 왔는데 또 시몬 하나를 두고 왔어. 두고 온 게 아니고 그게 볼모를 잡아놨어. 동생을 데려오래.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게 두려움, 환경이 뒤죽박죽입니다. 결국은 이 야곱이 불안함, 두려움 속에 있던 그 야곱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워질 때에 10자녀와 함께 베냐민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그 말씀하신 대로 야곱의 70인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는 계획의 시작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지만 종으로 팔려가는 그것을 우리는 이 요셉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요,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 요셉이 생각하는 것은 그 꿈을 생각했더라. 비전,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생각했더라. 그런데 창세기 37장 6절인가 여기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7장 11절이네요. 11절.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꿈을 말하고 형제들에게 꿈을 말할 때 형제들은 시기하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요셉이 말하는 꿈을 간직했더라. 한번 봅시다.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이 말하는 꿈, 비전을 간직해 두었지만 요셉이 죽었다 생각하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꾼 장본이요, 그 꿈을 간직했더라.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할 게 있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비전이 무언가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 때문에 자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죽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이제 곡식 구해라 오라 했더니 시몬까지 볼모로 잡아놨어요. 이제는 내 자랑 막내 베냐민까지도 볼모로 잡아가려고 해요. 이 야곱 생각 속에는 요셉을 통하여 주셨던 꿈은 이미 요셉이 죽었으니까 그 꿈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들마저도 이제는 뒤죽박죽이에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꼬인 게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꼬인 거 없으세요? 여러분 인생 꼬인 거 없으시냐 말입니다. 왜 교회가 성경 암송집을 만들고 암송을 하라고 그러고 왜 말씀을 자꾸 암송하라고 그럴까요? 제가 5년 동안, 8년 동안 제가 설교를 몇 번 했다 그랬죠? 잘 모르겠어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리 다시. 제가 일주일에 평균 설교를 토요일 새벽 5번, 주일 4번, 9번, 수요 11번, 금요 12번, 최소한 12번을 설교합니다. 한 달에 몇 번이죠? 4주라 치더라도 50번을 합시다. 1년이면 600번이에요. 8년이면 한 5,000번? 말도 안 돼. 그렇다 칩시다. 얼마나 변화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변화되셨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내 삶의 가치관을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뒤죽박죽 인생에 여러분 내 가족이 살아도 내 갈래길이 만나집니다. 그렇지만 되는 가정은 뒤죽박죽 인생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이 본문 앞에 요셉은 오늘 이 42장에 보면 요셉은 막 감격입니다. 감동입니다.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동생 베냐민에 대한 그리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요셉은 인간인데 왜 그에겐 감정이 없겠어요? 20년 전에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어느 20냥이 팔아버리더니 꼴 좋다 인간들아, 너희들 나한테 한번 치고 볼래? 아니면 감옥 속에 집어넣든지 얼마든지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통역까지 세워서 지들끼리 말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도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딱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의 꿈을 생각했더랍니다. 그런데 그 앞장에 우리 41장 한번 볼까요? 41장 51절로 52절 51절 52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요셉의 삶의 중심은요,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냐면은 그는 그 땅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러면은 나를 팔아버린 조국 이스라엘, 그는 얘는 팔려온 그 땅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의 두 번째 서열에 있게 되었고, 그러면은 나는 애굽 땅에서 복을 받았어. 애굽 신이 최고야. 우리 바로 왕이 최고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는 자녀를 낳고 첫 번째 아이 이름을 므낫세.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상처를 지워주셨다. 과거 청산입니다. 므낫세. 어떤 부모가 자식 이름을 짓고 내 과거 청산됐어, 하나님이 내 과거의 아픔을 상처를 잊게 하셨어,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말씀이 전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진솔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새벽에는 왜 다른 날은 평소에 왜 자꾸 자빠지지 않냐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새벽에 나오니 차를 이렇게 쭉 보는 순간, 이야, 참 우리 성도님들 귀하다. 이 새벽에 교회 차량도 운행도 안 하는데 이렇게 이 새벽에 마스크를 끼고 말입니다. 새벽에 나와가지고 끔뻑하고 나온 성도님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귀한 거. 이 새벽에 너무 귀한 거요. 어떻든 오늘 이 요셉은 므낫세, 과거 청산, 하나님이 내 과거를 잊게 하셨다. 네 상처를 잊게 하셨다. 여러분에게 아직도 상처가 있습니까? 남편만 보면 꼴도 보기 싫으세요? 부인만 보면 막 잡아먹고 싶으세요? 애들, 여기 저 장녀들 상처 많습니다. 엄마들. 내 스트레스를 장녀한테 다 푸는 거예요. 아니,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 그랬다 이 얘기죠. 옛날에 여기 장녀들 한번 손 들어봐야지. 다 안 물어봐도 장녀 한번 손 들어봐봐. 네, 장녀들 상처 투성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 과거가 상처가 치유가 되어졌나? 요셉은 므낫세, 내 과거의 상처, 고난 하나님 잊게 하셨다. 둘째 아들을 낳고 뭐라고 그러죠? 에브라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 여러분, 수고한다고 다 됩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내가 수고하는데 이 수고 위에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무엇을 얻든지 무엇을 얻지 못하든지 내게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내 수고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오늘 우리는 조금 목표의 삶을 살아도, 바닥의 인생을 지나가도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어요. 요셉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은 한동안은 요셉의 꿈을 얘기했을 때 그 꿈을 간직했지만 요셉이 죽었다, 그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크게 두 구절이에요. 한 구절은 요셉이 그 꿈을 생각했다는 것. 한번 9절 말씀 봅시다. 9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꿈을 생각하고, 말로는 너희 정탐꾼이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꿈을 주셨잖아. 11배 딸이 내게 절하는 꿈을 꾸었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 이게 뭐야. 그런데 오늘 야곱은 이제 그 자식들이 애굽 땅에 갔다 돌아왔을 때에 너희들 내 자식 다 잃어버리게 하고 내 흰머리를 지옥 음부에 내려가게 하는구나. 그런데 다음번에 나눌 말씀이지만 야곱이요, 결국은 우리 한번 봅시다. 43장 14절 다 같이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식을 잃지 않고. 자, 여기 다시 말씀 올려놓으세요. 제일 중심은 이거예요. 야곱이 자식을 내놓으면서, 사랑하는 베냐민을 내놓으면서 그 하는 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사랑하던 아들,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 요셉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겁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갈등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야곱이 한평생의 삶, 많은 뒤죽박죽인 인생이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식들로 말미암아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푸실 거야, 처음부터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야곱은 결국은 베냐민을 내놓으면서 그의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푸실 거야, 이거야. 요셉이 많은 만감이 교차하지만 그 꿈을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과거가 청산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나로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다, 미래 비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번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수고한 그 위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신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수고를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정말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그런 수고를 하고 있냐 말이죠.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손을 내밀 수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수고가 아닐까요? 도둑질하는 건 하나님이 그 수고로 기억하지 않아요. 남 욕하는 거는, 사기 쳐먹는 거는 하나님이 그걸 수고라고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이놈은 이렇게 하고 해초리 될지는 몰라요. 중요한 것, 그 꿈을 기억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항상 하나님 중심에 서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요셉, 이가 결국은 하나님의 결국 승리를 보는 거죠.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말씀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 되어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가정은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자식 따로, 형님 따로, 동생 따로 뒤죽박죽인가? 아니면 우리 가정은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축복된 삶인가? 이 아브라함 링컨이, 그 어머니가 14살 때, 아들이 아브라함 링컨이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유언을 이렇게 남겼어요. 아들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살아라. 이 아브라함 링컨이요, 그걸 섬겼던 목사님이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의 성경을 펼쳐보니까 성경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던지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더래요. 근데 그 중에 핵심 구절이 있어요. 핵심 구절. 시편, 우리 한번 봅시다. 시편 37편 7절. 37편 7절. 37편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37편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시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요셉하고 연결되지 않아요? 요셉도 여호와 앞에서 잠잠했습니다.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왜? 악한 꾀를 부리는 형들이 있었잖아요. 악한 꾀를 부리는 술장관, 떡장관 있었잖아요. 보디발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요셉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린 그의 길이 형통케 되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연조와 함께 하는 생명의 삶의 생활의 양식이 뭔가? 지혜로운 삶의 양식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은, 가정에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온 가족 다 그 말씀으로 세워지면 좋겠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앞서가면서 그 말씀 앞에 서서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형통을 기다리면서 눈물로 이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면은 그 가족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70의 가족을 세워가잖아요. 아버지도 그 꿈을 잃어버렸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니 므낫세, 에브라임, 과거가 청산되어지고 믿음의 비전을 가진 요셉, 그 형제들을 이것들을 썰어버려? 이게 아니에요. 형들이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 꿈을 생각하더라. 하나님 주신 비전을 생각하더라. 예,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만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오늘 우리 함께 나누었던 기도 제목, 중보 기도 제목들,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 이 시대 앞에 어떤 이 비전, 이 꿈을 가지고 간직하고 기도한다면은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오늘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42장 같이 읽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려 하매. 아멘.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들어보니까 애굽 땅에 곡식이 있대. 근데 너희들 왜 가만히 있냐? 곡식 사러 갈 생각하지 않냐? 근데 형들은 왜 애굽 땅으로 못 가죠? 애굽만 생각해도 애굽 땅만 생각해도 이 형제들의 아픔이 있어요. 지난날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애굽 땅만 생각하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 애굽 땅을 향해 가려고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부채질하는 거죠. 너희들이 애굽 땅에 가서 곡식 사오면은 살고 죽지 않을 텐데. 다음 절 봅시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예, 여기는 편애뿐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왜 우울하세요? 왜 우울하시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세우세요.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저 남편이 어떡할까? 저 아내가 어떡할까? 이 자식들 나가다 교통사고는 당하진 않을까? 해코지 당하진 않을까? 이 나쁜 세상 속에서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두려움으로, 염려로, 자기 경험으로 그 상처 투성이 자꾸 그걸 뒤집으니까 야곱은 그러는 거예요. 야곱은 그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편애, 여전한 편애와 함께. 왜 이제 11 아들 남았는데 11 아들 다 보내야지. 왜 막내만 붙잡아 놓고, 왜 베냐민만 붙잡아 놓고 10명은 보내냐고요. 같이 11명 다 보냈으면 이런,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런 고통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 땅에 11 형제가 왔는데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테스트하고 그냥 한 틈을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이 야곱이 두려워하고 베냐민을 붙들어 놓은 것 때문에, 편애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한 틈을 더 가슴을 쥐어뜯는 고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두려워할 만한 생각이 있거든 한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려요. 그럼 뭔 기도하죠? 뭔 기도. 꿈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꿈. 왜 하나님은 꿈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쓰시기 위하여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과하게 하고, 할렐루야. 꿈은 요셉을 고난으로 집어넣는 통로였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꿈이 있는데 고난이 싫다면 그는 꿈이 이루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위대한 인물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저는 제 목회에 고난을 얘기하라면은
몇 날 며칠 동안 밤새워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꿈이 큽니까? 꿈이 큰 만큼 하나님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전히 야곱은 두려움, 자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봅시다. 5절부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꿈 그대로 되었죠.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비전 그대로 될 것은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갔다 올 때 마음이 달라요. 애절할 때, 간절할 땐 하나님 이리 하시면 저리 하시면 저리 하시면 저리 하시면 이리 하시면 그렇게 꿈을 꾸면서 얘기했지만 응답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는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누가? 내가. 그러니까 감사도 없어. 감사가 없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그 다음을 뭔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마스크 끼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 마스크 없어가지고 그런 나라들도 많은데, 미국에도 우리나라 200만 장을 보낸다고 그러잖아. 그 잘 사는 나라에. 그럼 우리가 미국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돕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미국보다 잘 사는 거지. 7절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내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이 대해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라 하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는 이미 그 꿈을 생각하면서 그 형들을 테스트. 다 봅시다. 10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이런 말도 보면은 이 형들 보면은요 그래요. 뭐 남의 나라의 국무총리 앞에서 내 주여 있다고 소리하고 자빠졌어. 뭔 얘기예요? 그만큼 상대편이 필요하니까 앞에 가서 비굴하게 높이고 자기는 땅바닥이 되고 필요한 사람한테만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아직까지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 속에 좀 비굴한 모습을 보는 거죠. 인간적인 모습. 다 계속 봅시다. 11절.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노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나요? 없어진 게 맞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이 말을 들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말을 하는 형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때린 놈은? 맞은 놈은? 아니 몰라 나도. 자 14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의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예,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지라. 지금 요셉은 형제들 속에서 뭘 보고 싶은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 진실,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들이 회개했나 안 했나? 그거 보고 싶은 거야. 계속 읽어요. 16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는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예, 3일. 이 3일을 가두었다. 이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죠? 3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요? 3일.
3일은 고난의 시간. 그를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회개하는 시간, 흘르는 시간, 정죄하는 시간. 예, 오늘 우리 안에도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사흘 동안 감옥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끄집어내고 3일을 지금 회개하는 시간, 정결하게 하는 시간, 걸르는 시간.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참 멋있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대안을 내놓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예. 자, 이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게 뭘까요?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는 거죠. 왜 요셉은 사흘을 감옥에 집어넣었을까? 사흘 동안 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은 뭔 생각했겠어요? 애굽 땅, 팔려간 요셉. 그러면서 이게 깨달은 은혜가 이거예요.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없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액을 할 때에 좀 도와달라고, 좀 살게 해달라고, 조금만 어떻게 해달라고 할 때에, 액을 할 때에 보고도 듣고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 외면한 적 없으세요? 후일에 상처됩니다. 자, 22절 로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 로벤은 우유부단한 사람이요, 항상 탐마하고 있습니다. 장남이 되어가지고 장남이 똑바로 섰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환경으로 볼 때 이 장남이 우유부단해요. 남 탓만 하고 핑계하고 자기는 슬쩍 피해버리고 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봐요.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왜 울었을까요? 왜 요셉이 울었을까요? 두 가지 반대로 한번 생각해. 한 가지는 이 형들이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았어. 또 다른 반대로는 그래도 형들이 옛날하고 다르네. 자기를 쉽게 밝힐 수가 있겠지만 밝혀서 뭔 유익했어요? 지금 그들이 진실함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 형들을 바라보는 요셉이 이 목구멍까지 형 나 요셉이야! 이 소리 지를 때는 이유가 있다. 형 나 요셉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 그것을 갖다가 막 울고 나오는 거예요. 울고 나오는 거예요. 25절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자, 이 말씀이 축복이요. 그냥 곡식 먹을 양식 얼마 준 게 아니고 곡식을 채우게 했다. 하나님은요 항상 채워주시는 분. 내 믿음의 분량이 맞도록 채워주신 분이에요. 우리 그릇에 맞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릇을 크게 내 입을 넓게 열라. 할렐루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우리 그릇을 크게 해요. 종지기 들고 가지고 매일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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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지기 들고 가지고 그러지 말고 오늘 그릇을 좀 키워봐요. 채워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왜 돈을 다시 돌려줘요? 그리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필요를 모든 쓸 것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아멘. 양식 구하러 갔는데 양식만이 아니고 돈 값도 다시 돌려줬어요. 가다가 오다 가다 먹을 양식까지 길 양식까지 음식까지 줬어요. 여러분 곡식 가다가 뭐 어디서 밥 해 먹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채우심을 믿습니다. 26절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 우리에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때서 또 하나님 찾고 있어요. 안 좋은 건 하나님 탓이요, 좋은 거는 누가 탓이고? 좋은 거는 지가 했고 안 좋은 건 하나님 탓이고. 처음부터 하나님 탓했다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했으면은 이 가정은 대박 나는겨.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요. 탓할 때만 하나님 탓하고 교회 탓하지 말고 목사 탓하지 말고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교회가 했구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했구나. 아멘 좀 해봐요. 나쁜 거는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실겨. 아멘. 이렇게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29절 시작.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이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겨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져가서 너희 집안을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들을 너희에게 돌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을 하리라 하더이다. 사실은 이 말 속에는요, 그 형제들은 하나를 얘기했을 때 그 애굽 땅의 총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뭐 새벽에 나와 기도한다고 뭘 자꾸 이거 포장하지 말아요. 하나님 다 아셔요. 있는 그대로 그냥 아버지 오늘 나 세수 못하고 왔습니다. 얼떨결에 아버지 나 오늘 세수 못하고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치카 못했어요. 있는 그대로 하세요. 그냥 포장해. 아무것도 없으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거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이다.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아버지 내가 오늘 심히 아파요. 아버지 제발 우리 목사 설교 좀 짧게 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가 실신하겠나이다. 뭐 이렇게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를 했어요. 포장하지 말고 아버지는 다 하셔요. 다 하신단 말이에요. 35절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예, 여러분 이게 두려워할 일이요 감사할 일이요? 두려워할 일이요 감사할 일이요? 환경을 보면 두려워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요셉을 통하여 그러면 감사할 일이죠.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도 그 꿈도 싸그리 잊어버리고 말씀도 싹 지워버리고 본인 환경 사람 형편만 보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천국 가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일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환경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면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 36절 그들은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며. 예, 야곱은 지금 안 될 것만 생각합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요셉이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베냐민, 시몬, 베냐민 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안 될 것만 생각하는, 안 될 것만 말하는. 여러분 입술은 어떠세요? 두 겹, 세 겹은 잘 바르면서 그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요즘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좋죠. 안 발라도 되니까. 어떠세요? 안 될 일만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될 일을 말하고 있습니까? 될 일을 말하죠. 될 일을 말해야지 우울증이 떠나가고 한밤중에 잠이 안 오는 그게 떠나가고
그러는 거야. 안 될 일만 자꾸 얘기하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뜬 눈을 밤새우고 그런 거야. 마음이 우울하고. TV에 나오는 탤런트만 보면 멋있다 이러면서 뭐지? 지 남편이 멋있어야지. 37절 시작.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지만 효자처럼 보이지만은요 참 나쁜 말이요. 장남 르우벤이 낳은 아들, 그 집안의 장손인데 물론 결단하는 건 좋아요. 만약에 데리고 오지 않거든 그게 좋아요. 그 내 아들을 죽이라고. 여러분 이런 부류막심한 놈의 새끼가 어디 있어요? 말이 왜 이렇게 음악해 나오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누구 앞에 결단을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결단을 하지 말. 손에 장을 찢으겠다고요? 손에 장을 찢으겠다는 사람 치고 장 찢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냥 내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내겠습니다. 이만하면 됐어요. 뭘 내 아들을 죽여? 할배가 손자 손녀 장손을 죽여? 아버지 38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며. 지금 야곱은 계속 야곱도 형제들도 안 될 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도 죽었는데 이 동생 베냐민도 죽이면은 내 흰 머리를 지옥 속에 집어넣는 거야. 그럼 내 인생을 지옥 속에, 내 인생 노년의 인생을 지옥 속에 너희들이 나 집어넣는 거야. 안 될 일만 생각하는 거야. 자, 여기 말씀 마칠게요. 요셉과 야곱의 차이가 뭐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 꿈을 생각했지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없다. 신앙의 연조는 야곱이 훨씬 더, 은혜도 야곱이 훨씬 더, 기적도 야곱이 훨씬 더 많이 체험했지만 야곱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없다. 생활의 지혜는 어디 있을까요? 생활의 지혜가 어디 있을까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근간이 되어지면 분명히 그 가정은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환경, 사람, 형편이 그의 삶의 중심이면 불안하고 두렵고, 이 야곱이 결국은 아까 나눈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풀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 앞에 은혜를 베풀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앞에 베풀지라. 누가 알아요? 이태원 그 사건 때문에 이 땅에서 동성애자들이 들춰질지. 누가 알아요? 신천지가 이 땅에서 뒤집어질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질문입니다. 첫 번째, 기근이 심할 때 야곱 아버지는 11명의 아들들이 어떤 대안을 내놓았나요? 애굽 땅에 곡식 구해오라고 그랬죠. 두 번째, 맏형 르우벤은 요셉과 베냐민을 위해 어떤 인도적인 행동을 했나요? 이게 인도적인 행동이에요? 내 아들을 죽이라고. 그게 인도적인 행동이에요? 예, 인간적인, 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자, 기도. 첫 번째,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한 마음을 갖고 지혜를 모아 해결하게 하옵소서. 한 마음. 우리는 네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네 가족이 모처럼 한번 외식하러 가자 하다 네 명이 원하는 음식이 다 다르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한식 뷔페로 가자 해서 한식 뷔페로 갔는데 그날 따라가니까 노동자들이, 이게 왜 건축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꽉 들어찼던지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돌아왔습니다. 네 가족이 먹는 밥도 다 다른데 여러분 뭘로 하나를 맞출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말씀 암송하고 계시죠? 말씀 암송하고 계시죠? 왜 화면들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말씀들 암송하고 계시죠? 안 했어도 오늘부터 할 거죠?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눈을 열지 않고 영의 눈을 열어 하늘 보고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살아내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21일 작정 예물 11번째 21번째 예물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과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이 중심 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꿈 비전 그대로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비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